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회복.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회복되어야 될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여기 옆에 계신 분이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훨씬 더 멋지고요. 훨씬 더 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많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망가져서 이래요. 망가져서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회복돼야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죠. 베드로도요 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베드로가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버나움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여러 번 한번 가버나움 영화 꼭 보라고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가버나움요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예요. 해발보다요 고도가 400m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요 병이 많아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좀 돈 많고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요 다 그 길을 떠나요. 좀 더 높은 지대로.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훨씬 더 삶이 편리해져요. 거기로 가면요. 거기는요. 건강한 사람도 좀 지나고 나면 병이 오고요. 힘든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는요. 어째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애시당초 태어날 때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해갖고 쫓기고 쫓겨가지고 몰려가지고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도 베드로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공고학 발굴을 했는데요.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게 전쟁이 나갖고 무너지고 해가지고요. 베드로의 그 집이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발굴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집이 교회로 세워져갖고 교회가 됐었거든요. 가버나움 교회가 됐었거든요. 그대로 다 원래의 상태가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요. 거기 위에다 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위에서 유리 위에서
이 베드로의 집을 고스란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요, 나 이거 벗어나야 된다. 이거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쫓았냐 하면요,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쫓으면 이 지긋지긋한 환경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 이 가버나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어떤 존재로 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불림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 맨 처음 제자가 됐을 때는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쫓아가 볼까?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자기 기대랑 많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불림을 받아갖고 사도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거기에 있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버려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와 하고 같이 그물을 깃고 있는 그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쫓는데요, 가보니까 또 이게 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인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이분이 과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오는 그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죠? 불러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놓으면 도망가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삼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단번에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당부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냈지만요, 베드로는 아직 갈팡질팡 명확하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인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는요,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래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금방 나오죠. 밑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굶주림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이런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쫓았냐 하면, 이런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삶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좀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변화산 올라갔더니 그래요. 제자들이 아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실험을 하고 있던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화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서게 됐으니 그것으로 좀 내려가지 맙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작은 여종 앞에서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죠. 호언장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후원장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작은 요정 앞에서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 왜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 때문에.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거기 벗어나려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기의 삶에 대한 안위, 안정된 삶이라는 여기에 딱 부딪히니까요,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이거 극복하려고 예수님 쫓았거든. 이거 벗어나려고 그의 삶을 다지고 나아갔거든. 그런데 작은 요정의 질문, 그것이 자기의 삶의 근본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 질문인 거예요.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이지. 너도 붙잡혀서 저기 가야 되는 존재 아니냐? 여러분, 거기 붙잡혀서 가면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한계였죠. 베드로는 극복하고 싶었어요. 회복하고 싶었어요. 좀 더 나은 멋진 모습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 속에 방황하고 그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베드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베드로는요, 앞으로도 계속 그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예수님을 쫓았는데 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죠? 왜 계속 같은 상황 속에 부닥치고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리고 거기에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해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왜 계속 같은 자리 여기에 맴돌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는 사도다운, 이제는 멋진 제자다운 모습으로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그래 못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 속에 절절매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려움 앞에 절절매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공급이라는 것의 제한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급받고 베드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라는 이 삶의 껍데기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 보면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아무리 자라도요 이 화분이 가지고 있는 크기, 이 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화분을 뽑아보면요,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뿌리를 뻗치고 다른 데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분갈이를 해주죠. 분갈이를 해줘야 나무가 좀 더 이렇게 자라요. 분갈이를 안 해주면요, 그 화분은요, 그 크기,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못 자라냐 하면요, 공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여러분, 어떻게 근근히 생명력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큰 나무는 못 돼요.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는 못 커요.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무지에 비가 와요, 누가 가서 거름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계에 지워진 공급, 여기 안에서는요, 공급되는 그 한계, 그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맨날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이유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요, 한 은퇴 목사의 후회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대구의 아주 큰 교회이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한 세미나에 나오셔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하셨는데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셨어요. 한은퇴 목사의 후회. 뭐 전체 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딱 요약돼요. 첫 번째 후회, 그것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서문교회에서요 50년 목회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20살에 가가지고 70 은퇴하실 때까지 계신 거예요. 5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셨는데 이 사회를 향해서 별로 일을 하지 못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두 번째 후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했다. 그게 두 번째 후회. 뭐 그 당시에도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요즘은 더 어려워졌죠. 요즘 훈련받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교회는요, 신앙인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가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후회는요,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후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세 번째 어떤 후회를 하셨냐면 세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했다. 이게 이 목사님의 세 번째 후회예요. 목사님은요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우리 젊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상당히 샤프하신 분으로 가끔 장신대 강의도 나오셨어요. 목회 행정을 장신대에서 가르치신 분이세요. 강의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연세가 드셨는데도 반듯하게 강의하는 내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셔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 가셨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상당히 논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자기 목회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목회는 상식에 벗어난 것이 없다. 성도들에게 목사가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된다. 논리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행정 논리적이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논리적인데 교회가 논리적이지 않아서 되냐? 교회 모든 행정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진 이성적인 판단에서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의 후회예요. 그때 목회할 때는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것, 논리적 비약이 없는 목회. 그때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기 괜찮은 목회를 내가 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 없는 교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세워가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관두고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목회를 바라봤더니 이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그것은 온데간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의 목회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키워놓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더니 머리가 붉고 큰 성도는 가득한데 가슴이 뜨거운 성도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한계 여기에 갖추어져서 거기서 꼼짝하지 못했을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바라봤더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물 바로 곁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목회를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관점인 거예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강이에요. 거기로 자기의 뿌리를 뻗쳤으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자기가 공급받았으면 자기는 지금 세워놓은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웠을 텐데 그것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도덕적 오류가 없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교회, 이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서문교회만 해도 큰 교회예요. 5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이 대구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목회를 잘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관점이 그래요. 후회가 그래요. 나는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목회는 안 하겠다. 나의 한계에 갖추어진 내 속에서만 공급되는 이 자양분 가지고
내가 뭘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겠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교회는 안 된 것 같아.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목회자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내가 이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기에만 머무는 목회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자기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효율을 선택하지만요, 신앙은 효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지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효율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요,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세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네이버 들어가고 300데나리온이 얼만큼 되는 양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발에 그냥 부어버리세요. 효율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냉철하게 계산하지만요, 신앙은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나은 마리를 그냥 거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나은 마리를 어쩌라고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논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성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신앙은 따름이에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는 이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도는 이유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화분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걸 깨치고 우리의 뿌리를 뻗어서 저 은혜의 강 거기로 우리의 가지를 뻗치고 나아가야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우리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여러분, 2장 1절 여기 이 기점으로요, 베드로가 이 제1의 인생과 제2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제1의 인생,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베드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요, 2장 1절 이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2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다. 그럼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있을 때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전통이 쭉 이어져가지고 오순절날 그들이 지킨 어떤 절기도 그렇게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하면요, 먼저 쉐마의 말씀이 선포돼요. 쉐마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요, 시편의 찬송시로 그들은 찬송해요. 찬송하고 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책이 있어요. 기도집이 있어요. 천주교는 아직도 그 기도책 가지고 기도하죠. 그 기도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 선택된 분이 와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쭉 낭독하면, 한 구절 낭독하면 쭉 같이 낭독하고, 한 구절 낭독하면 쭉 같이 낭독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회당장이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서를 해석해줘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비슷하죠? 그렇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의 낭독과 말씀의 해석이 있고 비슷해요. 오순절날 이들이 드린 오순절의 절기도 이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다른 자양분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이 공급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예배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안 똑같아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같은 수평성산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급받는 공급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여러분 공급받고 내가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예배 밖에서는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어요. 왜 굳이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어요? 내일 나한테 와라. 여러분, 그날 고쳐놓으면요 그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날 고치면 안 돼요. 그날 고치면요 교회가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갖 비난이 예수님 앞에 다 쏟아질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고집스럽게 안식일날 그들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 무모한, 어쩌면 예수님 그 뒤에 쏟아질 비난을 각오하시면서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를,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비난을 각오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닐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저의 고민이었어요. 예배,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혼자서 새벽 예배, 금요일 묵상하면서 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의 전체적인 구상이 다 이제 짜였어요. 마지막 부분 남았는데, 여기에 마음의 답답함이,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지? 매주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지?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우리 금요일 큐티가 그거였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그것과 병행되는 시편이에요.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를 더 갈망하며 기다린다. 그 말씀 금요일 큐티였어요. 그 말씀 큐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어떤 해답이었어요. 속이 훅 풀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예배인가? 니네 예배가 문제다. 니네 예배가 문제다. 니네 예배는 목적이 있는 예배이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적이 없는 예배를 드려라. 말이 좀 이상하죠? 목적이 없는 예배.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죠?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상 가운데 어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목적을 갖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기적을 베풀고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나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기적도 없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논리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얻을 게 없으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아는 사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만요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면요 그때는 뭐가 보이냐 하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다 내려놓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베드로는요 아직도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관심은 여기 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죠. 요한을 보고서 요한 어떻게 나중에 되겠습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고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려고 하시는 두 중요한 메시지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급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급으로 우리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을 깨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로 그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분에 심기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황무지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뻗치고 담장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생명선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